만족함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데 가난이 굉장히 시험거리입니다. 청년들과 한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19년 동안 얘들이 좀 잘 살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텐데 라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46, 47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니? 라고 반말했더니 자기가 권사님이래요. 또 그 가운데는 보면은 꽤 열심히 섬겼더니 벌써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근심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50살에 벌써 장로님 되셨다니 참 잘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나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만큼 정직하게 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어떠니? 그랬더니 몇 시간째 아픔만 잔뜩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풍요로워졌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꽤 많은 것들을 가졌더니 가장 먼저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을러졌습니다. 그렇게 아동부를 가르치고 예배 끝마치면 또 11시 예배 들어가서 봉사하고 청년 사역 1시부터 하고 3시에 또 오후 찬양 예배 찬양 인도를 하러 청년들이 뛰어가고 마치고 나면 팀별로 모임을 갖고 봉사하러 갔던 주일날 예배를 4번 5번 드려도 그냥 좋아했던 그들이 풍요로워졌더니 더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신앙 인격이 갖춰지지 못하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가 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구멍 뚫린 항아리를 준비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항아리에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직분으로 그 항아리를 채워나가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학벌로도 채워진다고요? 거의 50이 넘으니까요. 학벌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던데요. 아무리 꾸며도 똑같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변질되지 않는 것들을 채워야만 그것으로 통해서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자꾸만 이 세포 속에서 나도 준비하지 않는 단어에 불만스러운 단어들이 입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1189장 31,173절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하라고 허락한 적이 있는가? 한 절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며느리로서 딸로서 또 엄마로서 지내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걸 어떻게 표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성경에는 바울로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지금 힘든 자식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아파하는 우리 식구를 향하여서 이건 그냥 친구라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쪽방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한 숫자가 많을까요? 별장, 대저택 여기에 사는 분들은 그 앞에 근무하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해마다 자살을 하고 그게 사고를 치고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추위를 견뎌내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미 준비되는 상태 속에 12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만 하나만 준비돼도 올 겨울을 날듯하게 그들의 마음은 훈훈해지기 시작합니다. 쌀만 이렇게 몇십 킬로 정도 집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돌아보면서 마음 훈훈해합니다. 반면에 별장에서 지내는 분, 대저택에서 지내는 분, 아주 이렇게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는 분들은 금고에 가득 쌓인 이 돈들을 바라보면서도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운영하는 가게, 내가 섬기는 가족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만 여러분들의 뛰어난 스킬, 기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었던 교육자들 가운데 보면은 관악구에 있는,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S대 앞에 청년들, 그 학교에 250명이 출석하는 교회, 그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문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별장에서, 호텔에서 생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선교를 했던 귀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배고픈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글을 썼습니다. 그 편지글의 시작이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싶어서 배를 타고 먼 곳까지, 그때 당시에 이 배라는 것은 굉장히 낙후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있는 배가 아니고요, 그 배를 타고 위험을 감수하고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건되어 있는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마주보면서 바울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이렇게 축복 기대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 한 자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형편에도 자족하고 살자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예배실과 우리의 가정, 그냥 몇 평인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생활하자, 이 말을 서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신앙 인격자입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이렇게 생각되었냐면 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청년 때, 또 가난할 때, 이럴 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성도로서 생활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보면 그건 20, 30년 동안 하나님 이쪽 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 구로사동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도 좀 편한 어떤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풍족에 처할 줄도 아는 신앙생활 돼야 되거든요. 풍족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냥 보면은 정치인이 되어서 인사하며 내가 나를 세워주신다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거만한 태도로 바뀌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이 대학을 입학시켜 주신다면, 이 시험을 합격하게 된다면 저 이제 멋지게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면 자랑거리여야겠죠. 만사형통이라는 것들은 세상에는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거의 없거든요. 아픈 적이 없고요, 실패한 적이 없고, 그리고 늘 내 마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득 찬 어떤 기쁨으로 생활한다. 이거 어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교 캠프에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빨리 정신과 가봐야 된다고.
이 바울이 이야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어떤 형태의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가 가만히 보면은 문제는 계속 오늘 또 이 예배실에서 기도한 내용들 내일 응답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제도 선교팀하고 같이 이렇게 제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씩 그거를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이왕이면 청년사역 할 때요, 청년사역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막 부흥돼서 100명, 200명 막 늘어나니까요, 애들이 그 자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왕이면 우리 전도사님 또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서울말 썼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고 싶어. 서울말은 다 올라간다며 계속 끝만 올리고 그래서 더 느끼하다고 애들이 막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만족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데 그 만족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구나. 16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자족할 줄 알고 스스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면서 바울이 힘들까 봐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선교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어려움 당할까 봐 이들은 조금씩 모아서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모든 쓸 것을 보내줘서 어느 정도였냐면 17절, 18절, 19절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풍부했다고, 뭐 이렇게 남았다고, 너무너무 풍부했다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나는 너무 풍부한 생활들을 해서 너무 감사했다, 이 표현들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환경의 노예거든요. 이 교회 안에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나랑 친한데 그 가운데 99명이 친하고 한 명이 덜 친해요. 안 친해요. 근데 그 한 명이 비토하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99명이 축복해주고 좋아해줬던 이야기를 다 기억나지 않고요, 한 명이 비토하는 그 소문내는 이야기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환경의 노예처럼 지내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연약한 마음을 붙잡고 생명 다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냥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친구처럼 그 연약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마음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데 부유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자꾸만 이야기한다면 그 신앙이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미워했죠. 시기했죠. 질투했죠. 결국은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던 이 요셉은, 근데 그 성경 창세기 한 30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가면 한 단어도 원망한 단어가 없습니다. 겨우 17, 18 되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줬을 때 그러면 안 돼 라는 이 정도 수준이지, 그냥 요셉은 자기가 꿈꿨던 것, 약속받았던 것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심플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이 복잡하면 거기에는 시험거리가 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복잡다고요? 아마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상상해서 그 다음 것들 3차원 4차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별로 유익이 없을걸요.
심플 라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아주 단순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환경의 노예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새벽에 빠지지도 않고요. 정말 이렇게 보면 감동스럽게 목회자 수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집에서는 참 보면은 막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고 말하면서 또 교회 와서 아마 이번 주도 또 김장당구로 나오실걸요.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아쉬움을 가끔 이야기했냐면 하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가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좀 이 정도 봉사하면 멋지게 이렇게 보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만족하는 겁니다. 이 만족 속에 은혜가 있고요. 만족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신속에 사랑한 성도들 향하여서 온도계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좋으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요. 조금 나빠지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합니다. 온도계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많거든요. 남편들 보고 버럭한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당장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 나가는데 하필 저희 집사님하고 나랑 똑같은 옷을 입어. 그리고 기분 나빠서 상처받았다고 집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온도계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온도계의 신앙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예배의 현장이요. 그것도 찬양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도 선교의 현장이 되셔야 되는데 이 온도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지배하는 그 온도계가 돈이 약간 생기면 갑자기 천국이었거나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보면 성적이 들고 들어왔는데 보면 우리 아이의 어떤 성적이 그 반 아이의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성적이거나 이러면 지옥 같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온도계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도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 부목사 때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보면 강단에 올라가서 저는 그 부목사 때 11시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메인 TV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교인들 가운데 의사 몇 분 계시는데 저를 성령 수술하기를 몇 번 권했습니다. 근데 웃는 분들이 저하고 원수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몇 분 계셨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견적이 너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만 듣고 말았는데요. 이 11시 예배 방송 설교가 나가니까요.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제가 그건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안수 집사 한 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구나, 성령 충만해졌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제일 앞에 앉아 계셨던 그 안수 집사님이 LG 에어컨 만드는 공장을 하셨거든요. 직원 한 250명 데리고 공장을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그게 에어컨에 프레온 가스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갑자기 모든 판로가 막히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제일 뒤편에 그 넓은 예배실 제일 뒤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죠. 맞췄죠. 예배 마치고 나는데 집사님 주식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게 온도계입니다. 이 온도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대로 살아가는 성도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나를 귀한 아들로 삼으셨다는 건, 나를 딸로 삼으셔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미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로 나를 만족케 하는 은혜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것을 말씀은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족이 있는,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풍족은요, 만족에 있습니다. 양에 있지 않고, 진정한 풍족은 여러분들이 풍족하다는 것은 만족할 줄 알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물질로 측정해 보면 조금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좀 많이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이걸 쓸 줄 알고요. 뭐 어떤 것에 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성경이 이 양심에 두드리면서 내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물질을 사용할 줄 알고 건강한 시간을 살 줄 알고 사용할 때마다 그들은 100% 만족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은 거지처럼 지내는 겁니다. 뭔가 있다고 뿌듯한 것처럼 하지만 그 통장의 잔고는 바람처럼 날아가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있었던 암덩어리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지옥 같은 그 마음에 암덩어리는 없지만 늘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게 지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빈 배를 예수님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 투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다는 이야기가 없던데요. 이 우리 교회 가까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새로 젊은 분이 부임하셨는데 취미가 투망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물고기가 어디 모인지 다 안답니다. 그래서 제보고 이렇게 약간 거짓말 하던데 물고기 냄새까지 난다고요. 그게 던지면 잡힌다고요. 그래서 뛰어나답니다. 같이 가보신 분들이 뛰어나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투망을 새벽까지 던졌잖아요.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 하는 일을 계속 아무 소득이 없고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계속 투망 던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하라고, 그건 죄 짓는 일이라고, 그 지금 그 아이에게 그 잔소리에도 안 먹힌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투망을 계속 던지는 엄마들이 있고요. 투망을 계속 던지면서 틀림없이 난 부자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빈배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빈배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어떤 제 같으면은 1시간 정도 투망 던지다가 집에 갔을 겁니다. 없네 라고. 안 되네. 그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새벽까지 던졌습니다. 새벽까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과거에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한번 성전에 문이 열려져 있으면 들어오셔서 새벽까지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가요? 주님을 만났더니 채워주신 것들이 넉넉했다고 지금 우리는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카리스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감사였습니다. 삶의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비교하고 살지 맙시다. 몇 평이니 얼마니 이런 어떤 비교하는 것.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요, 옆에 친구가 같은 회사 다니는데 5만 원 더 받는다고 사표 내겠다고 말하는 걸 보고 바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교하고 사냐? 내가 만족이 있느냐 만족하지 않느냐가 더 문제지. 겨우 5만 원에 목숨 건다고 비교하고 사는 거야.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똑같은 옷 입고 오더라도 참고 그냥 예배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다 나왔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선교팀 갔더니 바닷가에 가서 뭐 선녀바위를 보고 들어간 것이 다 들어갔어, 저건 선녀바위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교가 우리 삶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유하는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서는 안 된다. 신앙적으로 어느 것에 어떻게 풍족하고 만족하며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지혜로움이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